R.A. 토레이 목사님이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는 죄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다. 죄를 경외하던 마음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죄를 동시에 받아들이는 것은 불가능해요. 우리는 하나님과 거룩하지 못한 죄, 이 둘 중에 양자택일해야 돼요. 죄를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어요. 죄를 포기하지 않으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회개한다고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회개한다고 하면서 생각나는 죄만 회개하고, 또는 쉽게 회개할 수 있는 죄만 회개하고, 회개했던 죄만 또 회개합니다. 숨겨놓은 죄, 깊이 생각하고 싶지 않은 죄, 남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죄, 은밀한 죄는 회개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회개라는 것은 한 가지 죄, 두 가지 죄, 세 가지 죄 또는 많은 죄들을 버리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회개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회개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다 버리는 게 회개예요. 남겨두지 않는 것이 회개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죄인지 알면서도 그것이 단 한 가지라도 집착이 되어 습관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어요. 노숙인 아저씨의 모든 옷을 다 갈아입혀도 그 작은 양말 하나를 갈아입히지 않으니 참을 수 없는 냄새가 그 공간에 다 퍼졌어요. 단 한 가지의 죄라도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는지, 죄라는 것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무너뜨리게 하는지, 그래서 죄의 결과는 지옥이고 사망이라는 것이라고 7장에서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8장에서는 음녀와 같은 죄와 반대에 되어 있는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이 지혜가 우리의 삶을 어디로 인도해 가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부터 좀 이야기를 하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구원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분명히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의 첫 번째는 말씀이 우리의 귀와 영에 들려야 한다는 것이죠.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아멘. 자, 저번 주에도 이렇게 말씀을 시작했던 것 같은데, 이번 주에도 동일하게 말씀을 시작해 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이 들리십니까? 여러분의 영과 귀에 말씀이 들리고 계십니까?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그냥 앉아서 설교를 듣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설교 시간에만 말씀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매일 큐티하는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들려집니다.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내게 들리는 말씀이, 내가 큐티하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김집사 이권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린다는 것이죠. 만세 전부터 주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말씀이구나.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내가 오늘 처할 상황을 아시고, 예수께서 태어나시고도 2023년 후에 있을 오늘 나의 삶을 위해 주님께서 이 기록된 말씀을 나에게 주셨구나 라는 것이 믿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말씀이 들린다는 의미입니다. 기록된 성경의 이 말씀이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나를 위해 기록되었고 계획되었다라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 말씀이 들린다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신 말씀이라고 믿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말씀이 들리십니까? 여러분의 영과 귀에 말씀이 들리시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이 기록된 말씀이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여러분의 영과 육을 구원하시기 위해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 정말 믿어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구속사의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해석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해석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들려야 나에게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나의 가족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내 부모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고 이렇게 살아가야만 하는지, 주님이 주신 이 기록된 말씀이 여러분의 귀와 영에 들려서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해석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죽었던 영과 육이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이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내가 말씀으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도 살려내게 되는 그 일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소망이고 기대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지혜가 부르고 있다. 지혜가 너를 부르고 있다. 명철이 너를 소리 높여 부르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악은 어둠 속에 숨어서 우리에게 자신의 몸을 숨기고 다가오지만 지혜는 다릅니다. 지혜는 내가 여기 있다가 소리 높여 우리에게 말하며 다가오는 거예요.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거예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않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는 절대 숨겨지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에게 여기 있다, 복음이 여기 있다, 예수께서 여기 있다, 성령이 여기 있다, 이렇게 외치면서 알리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디에서 부르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2절 3절에 보면 길가, 높은 곳, 내거리, 문어기, 성문 곁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우리를 부르고 있다. 지혜와 명철이 소리 옆에 부르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특정한 어디 장소가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곳에서 이 지혜가, 말씀이 나를 부르고 있다는 뜻인 거예요. 우리는 이런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특정한 예배 자리에서만 주님이 부르시고,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님이 말씀하시고, 말씀이 들려지고, 그런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우리 삶의 모든 순간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지혜를 통해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말씀을 통해 우리를 부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상을 받고 축복받고 기적이 일어나는 장소에서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고난받고 상처받고 어려움을 겪고 변하지 않은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계속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부르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에서 부르고 계세요. 그러니 다시 말하면 우리는 어디서든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어디서든 언제서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는 특별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해요. 큰 교회에서, 유명한 목사가 있는 교회나 기도원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어디에 좋은 게 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가기를 좋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정말 말씀을 사모해서 정말 믿을 만한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 가셔도 돼요. 저도 종종 갑니다. 가능하면 목회자들에게 물어보시고 말씀하시고 가세요. 그런 좋은 기회가 있다면 가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 가면 방언 받을 수 있고, 어디 가면 예언 받을 수 있고, 어디 가면 뭐 은사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유명하고 인기 있는 강사들이 모여있는 수련회나 기도원 이런 데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특히 여름 시즌만 되면 난리가 나잖아요, 여러분. 물론 정말 특별히 사용받으시는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언급하는 순회선교단, 복음학교가 대표적이겠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에서 너무나도 큰 영향력을 미치고 사용되는 곳이 순회선교단과 복음학교입니다. 복음학교에 가면 여러분 5박 6일 동안 새벽부터 저녁 밤 늦게까지 총체적 복음을 듣습니다. 순회선교단에 소속된 선교사님들의 삶을 듣고 그분들이 전해주시는 복음을 들으면 여러분 정말 놀랐습니다. 가보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밥도 그냥 밥이랑 국 딸랑 이거 줍니다. 그거 먹고 그냥 새벽부터 저녁까지 말씀만 듣다 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말씀을 들으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 교회 사역자들은 다 복음학교 다녀왔어요. 다 훈련 받았어요. 요즘 복음학교 가면 순회 선교사님들이 강의하면서 우리 수암교회 이야기를 그렇게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안산에 복음 앞에 서 있는 교회가 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복음학교 가운데 순회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신다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복음학교를 다녀온 사람들 중에 더러 복음학교가 다인 줄 아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거기에 다녀와서는 기존 교회는 다 문제고 오직 복음학교만 최고라고, 기존 목사들은 다 문제 있는 목사고 오직 순회 선교단에 있는 선교사님들만 주의 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학교 가보면 여러분, 매 강의 시간 마지막마다 김용희 선교사님께서 꼭 하시고 당부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복음학교가 세워지고 운영되는 이유는 총체적 복음이 들려지고 내가 변화되어서 각자 교회로 돌아가서 그 복음을 들고 훈련받고 돌아와서 살아라, 주의 일을 하라 라는 것인데, 복음학교 갔다 온 사람들이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킨다는 항의 전화를 너무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순회 선교단에서. 왜냐하면 훈련받고 돌아와서 우리 교회 다 잘못됐고, 복음학교 다녀온 사람과 안 다녀온 사람을 선을 그어가지고 딱 나누어가지고 복음학교 다녀온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너는 가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죠.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고 김용희 선교사님께서 매 강의 시간 끝날 때마다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런 사람들이 종종 생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은 특별한 장소에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길가에도 계시고 높은 곳에서도 계시고 내거리 시장 바닥에서도 계시고 성문에도 계시고 문 어귀에도 계시고 모든 출입문에도 다 계신 분이에요. 우리 각자 심령에 주님께서 성령님으로 찾아오신 분이 주님이세요. 하나님은 특별한 장소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여러분이 앉아 계신 우리 교회 이 예배당 가운데서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속회 가운데서 만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 속회 가운데 나눔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지금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오늘 지금 드리는 예배 가운데서 들려지는 말씀이 여러분의 귀와 영에 들리지 않으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 학생들도 잘 들어야 됩니다. 다른 어떤 집회에서, 유튜브에서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설교 들으면서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는 지금 이 예배 가운데서, 토요일 날 있는 중고등부 예배 가운데서, 주일 오후에 있는 젊은이 예배 가운데서 말씀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7월 마지막 주에 있는 중고청 수련회에서 말씀이 들려야 되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어떤 사역자들보다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전도사님들과 선생님들이 준비하는 그 수련회에서 여러분들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수련회에서 은혜 받기를 기대해야 되고 하나님 만나기를 기대해야 되고 말씀이 들리기를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것을 사모하고 기대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지금도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귀와 영에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으로 여러분이 지금 부르고 계세요. 그냥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4절에 보니 뭐라고 그래요? 소리 높여 부르고 계시다고 말하죠. 설교를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세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셔야 돼요. 큐티하는 것을 사모하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일상에서, 특별한 장소에서 만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의 부모를 보고, 아내 남편을 보고, 자녀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돼요. 매일 아침 큐티를 하면서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고, 특별한 예배가 아니라 매 주일마다 드리는,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이 주일 예배 가운데서 들려지는 말씀으로 여러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이 말씀을 불신자들, 그러니까 비크리스천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5절 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5절 6절 시작.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위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아멘. 자, 지혜자는 이 말씀을 누구에게 말한다고 해요? 지금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에게 말한다고 하죠.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가 누굽니까? 지식이 없어서 멍청한 사람들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와 미련한 자는 따로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에 대한 지식은 알지만 믿음이 없는 자.
두 번째는 믿음이 있었으나 지금은 그 믿음을 잃어버린 자. 그 사람을 하나는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는 것이고, 믿음이 잃어버린 자는 미련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말 멍청하고 지능이 떨어지는 지식 없는 자들에게 야 명철해져라 라고 한다고 해서 명철해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너의 마음을 밝게 해라 라고 한다고 해서 그 안에 믿음이 없었는데 정말 마음이 밝아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라는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으나 믿음이 없는 자, 너에게 지식이 있으니 믿어 명철해져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를 믿었으나 그 믿음을 잃어버린 자, 너희 너무 미련한 자니 다시 마음이 밝아져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어쩌면 지금 앉아있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죠. 오랫동안 교회에 다녔으니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너무 많이 알아요. 그러나 믿음이 없어요. 특별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경험했어요. 성령님을 체험했어요. 그런데 그 첫사랑도 잃어버리고 믿음도 잃어버린 자들에게 하고 계신 거예요. 오직 말씀을 들어라. 말씀을 붙들어라. 너의 삶의 어느 곳에서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고 계시니, 주의 말씀이 너의 삶의 곳곳에 적용되지 않는 곳이 없으니, 너의 상황의 모든 곳에 따르지 않는 곳이 없으니 주의 말씀을 다시 붙들고 다시 돌아서라. 오늘 너의 손에 들려진 이 기록된 말씀은 2000년 전에 있던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만세 전부터 계획된 너의 삶을 위해 주님께서 작성하시고 기록하신 말씀이니, 이 성경을 붙들고 다시 믿음을 세우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돌아가라 라고 지혜이신 하나님께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혜이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어 세워 말씀하고 부르고 계신 거예요. 자, 적용 질문입니다. 말씀이 들려 삶이 해석되었습니까? 매일 큐티하고 속회에 참여하면서 말씀을 듣고자 하고 있습니까? 자, 두 번째, 구원에 들어가는 방법은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자, 7절부터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7절에서 9절 시작.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에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는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아멘. 자, 지혜가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어리석은 자들아 명철해져라, 미련한 자들아 마음을 밝히 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혜는 진리를 말하고 악을 미워하고 의로운 말을 하고 굽은 것도 없고 패역한 것도 없다. 그리고 9절에 이것은 총명 있는 자라면 다 아는 것이다. 믿음 있는 자라면 다 알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에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아는데도 안 한다는 겁니다. 알고 있는데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이 죄고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복음인지 아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 3개월만 다니면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다 안다는 거예요. 아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알고 있으나 악을 버리지 않아요. 왜 그렇죠? 그 이유를 본문에서 말해요. 12절 13절 함께 읽습니다. 12절 13절 시작.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온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아멘. 지혜의 근본, 여러분 지식의 근본이 뭐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렇죠?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13절에 악을 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다시 말해 우리가 알면서도 악을 버리지 않는다 라는 것은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지 않다는 뜻인 거예요. 알면서도 악을 버리지 않는 것. 그 이유는 뭐가 죄고 뭐가 악인지 우리가 다 아는데도 그것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지 않다는 뜻인 거예요. 경외라는 뜻은 두려워하며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그 중에 두려워한다는 의미가 더 많이 내포된 단어가 경외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호와를 우리 주와 그리스도로 그리고 왕으로 모시며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왕은 백성들을 사랑해야 하지만 백성들은 왕을 사랑하는 동시에 두려워해야 됩니다. 백성들이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시하면 그 나라는 단번에 무너지는 것이죠.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왕의 명령에는 절대 거역해서는 안 됩니다. 거역은 곧 사망이기 때문이죠. 정말 우리가 악을 버리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말씀을 통해 죄를 찾고 매일 말씀을 통해 회개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버리게 되어 있어요. 악을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시잖아요. 천국 백성이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왕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된다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늘 우리의 죄를 버리며 우리의 악을 버리며 살아야 되죠. 늘 죄악과 싸우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죄악과 싸우며 살았으니 한 번 넘어지는 것은 괜찮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한 번의 넘어짐도 넘어짐이에요. 물론 제가 이렇게 말하죠. 100번 넘어지면 101번 말씀 붙잡고 일어서면 됩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넘어짐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진 않아요. 사소한 죄를 짓는 것도 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죄악과 싸워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이에요. 여호와를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이라고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금요일마다 전사님들과 설교 크리틱을 합니다. 이번 주에 크리틱하는데 한 장면을 떠오르게 하셨어요. 제가 대학원 2년 동안 매주 월요일이면 광화문역과 을지로역에서 노숙인 사역을 했습니다. 오전에 나가서 핫팩을 팔고 복음을 전하고, 오후에는 광화문역하고 또 을지로의 역에 가가지고 노숙인들을 돕는 사역을 했어요. 마음 맞는 친구 2명과 저까지 3명이서 그렇게 나가서 사역을 했습니다. 노숙인들은 서울역에 가장 많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서울역에 노숙인들이 많아요. 그런데 서울역에는 노숙인들을 돕는 단체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노숙인들은 배를 굶지 않아요, 여러분. 특히 서울역에 있는 노숙인들은. 그래서 서울역이 아니라 어디가 좋을까 우리가 좀 이게 관찰을 하고 생각하다가 여러 지하철역을 돌다가 정하게 된 곳이 광화문역과 을지로역입니다. 여러분 노숙인들 사이에서도 서열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서열이 있어요. 노숙인들 숫자는 서울역에 가장 많은데 서울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힘이 있고 세력이 있는 사람들이 갈 수 있어요. 지원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 가면. 그 중에서도 광화문역과 을지로역은 좀 서열이 약한 분들이 있는 곳이죠. 힘이 없고 연세가 많고 또 여성 노숙인 분들이 많은 곳이 이제 광화문역과 을지로역이었어요. 처음에 계획했던 것은 뭐냐면 핫팩을 좀 나눠드리자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노숙인들은 겨울에만 이제 동사해서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여름에도 추워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워서 돌아가시는 분들만이라도 좀 막아보자, 그런 분들이라도 없게 하자라는 마음으로 이제 핫팩을 준비해서 나눠드리는 것으로 시작했는데, 결국에는 나중에는 뭐 빵도 준비하고 양말도, 특히 양말을 좀 준비하게 됐어요. 그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한 노숙인, 남자 노숙인 때문이었어요. 그날도 똑같이 을지로역에 가 있는데 그 화장실 옆에 한 분이 누워 계신 거예요. 남자 노숙인 분이 박스를 깔고 누워 계셨어요. 우리나라 공중 화장실 여러분 세계적으로 깨끗하고 또 관리가 잘 되는 것으로 유명하지만 서울 지하철역, 특히 노숙인들이 많이 있는 그 지하철역에 있는 화장실은 더럽습니다. 냄새가 많이 납니다. 냄새가 많이 나요. 지독해요. 화장실에도 노숙인들 특유의 냄새가 납니다.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을지로역 3번 출구 냄새나는 화장실 옆에 이 노숙인이 박스를 깔고 누워 계신 거예요. 그분께 핫팩을 드리려고 하는데 다가갈 수가 없었어요.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 거죠.
도저히 다가갈 수가 없었어요. 이거 화장실 냄새인가? 착각을 하고 화장실에 가보니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냄새를 참고 그 노숙인 아저씨한테 가까이 가서 보니까 정말 그 아저씨한테 냄새가 나는 거예요. 본래 노숙인들에게는 좀 냄새가 나기도 하지만 보통 이 서울역에 사시는 분들, 이제 여관에서 사시는 분들은 그 역에 있는 화장실을 사용해서 씻기도 하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정말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도저히 가까이 갈 수 없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있다,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마스크를 막 2개씩 쓰고 다가가서 이야기를 하다가 옷을 좀 사드리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바지, 속옷, 셔츠를 가져다가 사다 드리고, 그때가 겨울이었거든요. 겨울이었는데 저희 대학원들 3명이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패딩을 사드릴 돈이 없어서 친구가 입던 패딩을 그 아저씨한테 드렸어요. 그런데 그래도 계속 냄새가 나는 거죠. 아니, 그 바지도 갈아입히고 속옷도 갈아입히고 셔츠도 갈아입히고 심지어 패딩도 입던 거를 드렸는데 지독한 냄새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 원인이 양말에 있더라고요. 양말에 오물이 묻어 있었고, 언제 묻었는지 모르는 그 오물이 딱딱하게 굳었는데, 이 양말이 정말 과장이 아니라 그 3번 출구, 을지로역 3번 출구에 그 오물 냄새가 가득해가지고 정말 냄새를 막 풍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말을 다 갈아 신고 나서야 냄새가 사라졌어요. 그렇게 옷을 다 갈아입혀 드리고는 아버지라고 불렀거든요. 노숙인들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아버지, 냄새가 이렇게 심했는데 일주일 동안 어떻게 참고 지내셨냐, 참 힘드셨겠다. 말씀을 드리니까 이분이 이런 말씀하세요. 처음에는 냄새가 나서 너무 힘들었대요. 다른 사람들도 힘들어했고, 그래서 갈아입고 싶었는데 그럴 방법이 없잖아. 우리는 그럴 방법이 없잖아. 그래서 우리도 같이 사는 사람들이랑 이 노숙인 공동체들이랑 이야기도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나한테 너무 냄새가 나니까 이 사람들이 나를 냄새나는 화장실 옆으로 쫓아낸 거예요. 나를 받아주지 않더라고. 그래서 화장실 옆에서 먹고 자고 하는데, 이 냄새나는 화장실 옆에서 먹고 자고 하니까 나한테서 나는 냄새가 화장실에서 나는 냄새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익숙해지더라는 거지. 그래서 괜찮은 줄 알았지. 익숙해져서 괜찮은 줄 알았어. 나한테 이렇게 심한 냄새가 나는지 나는 몰랐어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악은 이런 거예요. 죄는 이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매일같이 내 죄를 보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나한테서 냄새가 나게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익숙해지면 내가 지금 더러운 화장실 옆에 있어도 더러운지 모르는 거예요. 나한테 심각한 오물 냄새가 나도 그냥 그런가 보다,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악을 미워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게 내 삶인가 보다, 익숙한가 보다, 내 냄새인가 보다 사는 거죠.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죠. 그 노숙인들 사이에서도 심한 냄새가 나면 쫓겨납니다. 똑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악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정말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악을 버리게 되어 있어요. 작은 악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버리게 되어 있어요. R.A. 토레이 목사님이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는 죄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다. 죄를 경외하던 마음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변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죄를 동시에 받아들이는 것은 불가능해요. 우리는 하나님과 거룩하지 못한 죄, 이 둘 중에 양자택일을 해야 돼요. 양자택일을 해야 돼요. 죄를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어요. 죄를 포기하지 않으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회개한다고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회개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생각나는 죄만 회개하고, 또는 쉽게 회개할 수 있는 죄만 회개하고, 회개했던 죄만 또 회개합니다. 숨겨놓은 죄, 깊이 생각하고 싶지 않은 죄, 남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죄, 은밀한 죄는 회개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회개라는 것은 한 가지 죄, 두 가지 죄, 세 가지 죄 또는 많은 죄들을 버리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회개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회개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다 버리는 게 회개예요. 남겨두지 않는 것이 회개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죄인지 알면서도 그것이 단 한 가지라도 집착이 되어 습관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어요. 노숙인 아저씨의 모든 옷을 다 갈아입혀도 그 작은 양말 하나를 갈아입히지 않으니 참을 수 없는 냄새가 그 공간에 다 퍼졌어요. 단 한 가지의 죄라도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13절의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다시 읽어보면 지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훼 두려워하여 그를 섬기면 악을 미워하게 마련. 나는 잘난 채 우쭐대며 악한 길을 가거나 거짓말하는 것을 역겨워한다. 여러분, 잘난 채 하는 것, 우쭐대는 것, 생색내는 것 죄라고 여겨본 적 있으십니까? 솔직히 우리 잘난 체하고 우쭐대고 생색내는 일 많잖아요. 잘하잖아요. 근데 그거 죄라고 여겨본 적 있으십니까? 거짓말하는 것을 역겨워한대요. 여러분, 살살 거짓말하는 것, 작은 거짓말이라고 여겼던 것 죄라고 여겨본 적 있으십니까?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포장하면서 거짓말하는 일 여러분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거 죄라고 여겨본 적 있으십니까? 이런 죄들을 많이 짓는 이유는 우리가 작은 죄라고 여기기 때문이죠. 작은 죄. 우리는 그것을 작은 죄라고 부르고 싶어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작은 죄는 없습니다. 작은 문제들과 관련된 죄는 있을 수 있지만 모든 죄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인 거예요. 그러므로 작은 죄라는 것은 없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을 놓고 하나님과 경쟁하며 논쟁을 벌이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구원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제가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구원의 길로 가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분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 성경을 펴고 겸손히 주님의 말씀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의 말씀을 살펴주세요. 이 말씀을 통해 나의 말씀을 살펴주세요. 내 안에 있는 작은 죄 하나라도, 저의 마음이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있다면 아주 작은 것이라도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깨달음을 주실 때 과감히 어떤 죄더라도, 작은 죄더라도 그 잘못된 것을 버려야 돼요. 우리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무엇을 한들 소용이 없어요. 내가 어떤 선을 하고 봉사를 하고 섬김을 하고 헌신을 한들 소용없어요. 작은 죄라도 회개해야 돼요.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여전히 끌어안고 살고 있는 작은 죄의 습관은 무엇입니까? 잘난 체하고 우쭐대고 생색내지는 않습니까? 그것을 버리기 위해 어떤 적용을 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구원에 들어가는 방법은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사랑하고 계십니까? 17절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위해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죽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 오셨어요. 오직 나를 위해 오셨어요. 여러분,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예요? 여러분, 요즘 인구가 70억이래요. 80억이 다 돼간대요. 그 인구 중에 한 명이에요. 작은 존재죠. 여전히 죄덩어리입니다. 작은 자 중에 하나죠. 그런 작고 보잘것없는 나를 위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답니다. 왜 그러신 걸까요? 요즘 아이들 보면 참 장난감이 많은 것 같아요. 저희 아이들도 웬만큼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장난감이라는 것을 잘 모르고 살았기 때문인지 몰라도 저희 아이들이
장난감 사달라고 하면 너무 비싸지만 않으면 사주려고 하는 편입니다. 어느 날은 아이들 장난감을 정리하고 있는데 아주 작은 열쇠고리 하나가 있었어요. 보니까 그림도 거의 지워지고 낡았어요. 나중에서야 알았지만 그 열쇠고리를 우리 아이가 하도 들고 다녀가지고 낡아진 거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뭐 낡았으니까, 그림도 다 지워졌으니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돌아오자마자 그 열쇠고리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쇠고리가 없어졌다고 막 우는 거죠. 그걸 본 제가, 그 열쇠고리가 너무 낡아서 아빠가 버렸다, 다음에 장난감 가게 가서 아빠가 새 걸로 사줄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울음을 그치지를 않아요. 너무 황당해가지고, 야 도대체 왜 그러냐, 그 작은 열쇠고리 그거 다 낡아가지고 그림도 다 지워졌던데 그걸 뭘 그렇게 우느냐. 달래도 애가 울음을 그치질 않아요. 한참을 우는 거예요. 한참을 울고는 그치길래,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우는 거야? 그 낡고 작은 열쇠고리가 뭐길래 뭐라고 그렇게 우는 거야? 라고 물어보니까 이유가 없어요. 자기가 너무 좋아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거였다는 거예요. 이유가 그거 하나였어요.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거였대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도 이거 하나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작고 보잘것없는 우리지만 주님은 그저 그냥 우리를 사랑하셨던 거예요. 그저 그냥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어떤 자격과 공로가 없는 우리인데 그냥 주님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예요. 우리도 똑같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죠. 똑같이 주님을 그렇게 간절히 사랑하는 거예요.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고아인 아이들과 불량 청소년들을 케어하고 같이 사역하는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목사님께서 그 아이들과 살면서 수도 없이 매를 맞으셨대요. 목사님이 데리고 사는 불량 청소년들에게도 맞으셨고 그들 무리들에게도 맞으셨다는 거예요. 어느 날은 전도를 하시고 교회에 돌아오는데 교회가 보이게 바로 직전에 골목을 딱 돌아서는데 그 교회 앞에 불량배들이, 깡패들이 목사님을 기다리고 여러 서 있었다는 거죠. 목사님을 잡으려고 서 있었던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야 이제 큰일 났다 싶어서 뒤로 돌아보지 않고 막 뛰셨대요. 그러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 얘네들한테 잡히면 진짜 죽습니다. 맞아 죽습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뛰는데 목사님 그 당시에도 나이가 있으셨고 그 깡패들은 젊으니까 금방 잡혀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대로 나이트클럽으로 끌려가셨대요. 그러면서 그 깡패들이 하는 말이 도대체 왜 자꾸 우리 애들을 빼내가냐. 빼내가지 말아라. 다시는 우리 애들 꺼내가지 마라. 다음에도 또 그러면 죽여버리겠다 라고 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혼을 좀 내주겠다라고는 말하고 아무도 없는 나이트클럽에서 옷을 다 벗겼어요. 그리고 드럼체를 가지고 고문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표현은 없으셨지만 아무래도 항문에 넣고 고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능욕을 다 당하고 나서 옷을 주섬주섬 입고 돌아 나오는데 그것 때문에 배가 얼마나 아프시던지 이 드럼체로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배가 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목사님이 그 배가 아픈 가운데도 하늘을 쳐다보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주님, 저 괜찮아요. 주님, 저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세요. 저 아프지 않아요. 저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배 아파하는 나를 보고 얼마나 슬퍼하실까, 주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실까 걱정이 되셔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 순간에 목사님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그런 고문을 당했는데 얼마나 치욕스럽고 여러분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슬퍼하실까봐, 주님이 그런 나를 보고 마음이 아파하실까봐 하나님이 저 괜찮아요. 저 안 아파요. 라고 하늘을 쳐다보며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간절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런 마음일 거예요.
자,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격 없는 자가 받는 은혜로 여기고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을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드리고 있다면 어떻게 드리고 있습니까? 자, 말씀을 마칩니다.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금보다 나으니라. 여기서 말하는 열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이 무엇일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구원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가 금보다, 정금보다 더 귀합니다. 구원받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감사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점검해 보세요. 내가 매일 말씀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매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 죄를 보고 회개하고 있는가? 정말 간절히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번 한 주간 더 말씀 붙들고 더 회개하고 더 주님 사랑하는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고 또 거룩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주님,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작고 보잘것없는 연약한 존재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도록 주님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주님, 우리는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말씀 보기를 싫어했고 여전히 죄가 나의 왕노릇했고 주님을 간절히 사랑해 본 적 없음을 주님 이 시간 또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잿덩어리와 같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의 왕으로 세워주신 주님, 그 주님을 경외함으로 죄를 미워하게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되기 원합니다. 죄를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주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마음을 붙들고 우리도 주님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주님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만 경외하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이름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사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경외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작은 죄라도 하나님 작은 죄라는 것이 없으니 하나님 죄를 버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던 주님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나처럼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주님 사랑하게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작은 죄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막고 있으니 내 안에 있는 모든 작은 죄를 하나님 버리게 하시고 성령의 물로 채워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성령의 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정말 주님 죄를 경외하는 마음에 죄를 좋아하는 마음이 아버지 죄를 사라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죄를 미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죄를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죄를 경외하는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워하는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죄를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경외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안에 주님 주 안에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간절히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그 마음을 사랑하는 주님의 아버지 주님을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고 말씀으로 살아가고 아버지 우리도 살려내는 아버지 이어갈 주의 교회여 사랑을 낼수 있도록 하나님을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구원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기 원합니다. 더 주님의 말씀을 붙들게 되기 원합니다. 말씀이신 주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더 주님을 경외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더 우리의 죄를 보고 작은 죄 하나라도 회개하고 불태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간절히 사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내가 뼈저리게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주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지금도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다는 아버지 그 마음이 절절히 깨달아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사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죄와 하나님을 두고 고민하고 양자택일을 하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의 주와 그리스도 그리고 왕이심을 고백하고 믿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영과 육의 구원이 우리 인생의 구원이 확신되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나로 인해 다른 영혼들도 우리의 가족들의 영혼들도 살려내는 구원의 열매를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영적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함께 하심이 주의 말씀을 붙잡고 늘 회개하고 간절히 주님을 사랑하며 구원으로 들어가기를 소망하여 주의 전에서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수함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